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한 남자가 네팔의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추위가 강해졌어요. 눈보라도 치고
심해졌어요.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아무리 걸어도 인가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여행자 하나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추위가 너무 심해서 서로 말을 걸 여유조차 없이 묵묵히 두 사람은 같이 걸어만 갈 뿐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면 영락없이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 남자는 그 동행자에게 말을 했어요. 저 노인을 구해줍시다. 조금만 같이 좀 도와주구려. 하지만 그 동행자는 어떤 대답도 없이 자신만 살겠다는 듯 그냥 혼자서 앞서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혼자 남아버린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그 노인을 혼자 들러 업고 가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노인을 혼자 들러 업고 가다 보니까 온 몸이 땀 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긴 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온 몸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의 몸까지 녹여가면서 점점 그 노인조차도 그 열에 의해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그 몸이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 얼마 안 가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힘을 내쉬기 있을 때 두 사람이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그 입구에 한 남자가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바로 아까 그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사람은 혼자의 체온만으로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렸던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도움을 받았던 그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 그 추위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은 함께할 때, 서로 도우려 할 때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 아이들이 있었어요. 갓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곧 회복이 되었고 점점 건강해졌어요. 반면에 왼쪽 아이는 계속 안 좋아지고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이는 혼자서 인큐베이터에서 점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왼쪽 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던 한 간호사는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그 건강한 오른쪽 아이를 왼쪽 아이의 그 인큐베이터로 함께 넣어줬어요. 그러자 이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왼쪽 아이를 자기 팔로 끌어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자기 자매를 포옹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 아파하던 왼쪽 아이의 심장이, 약해지던 그 심장이 강하게 점점 뛰기 시작하는, 그리고 체온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약해지던 그 왼쪽 아이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갓난아이조차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갓난아이보다 더 강한 팔과 더 힘있는 심장, 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 사랑으로 감싸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해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 안에도요, 서로를 향한 사랑에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천, 사랑하심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기적,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 여러분 눈 열어서 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때죠. 올해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에 5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와 같이 항상 예수님을 수행했던 수제자예요. 바로 요한복음은 이 수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에 의해 기록된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12월 달 동안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장 1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태초라는 말로 시작. 태초에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태초인데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에. 똑같은 뜻이죠. 근데 태초인데 똑같은 때일까요? 다른 때일까요? 예, 다른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태초이지만 다른 때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의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거보다 더 전의 태초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 계셨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전에의 태초. 그때에도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요한 사도가 함께 썼던 요한 1서와 같이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 1서 4장 8절 16절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8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자면 사랑은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랑을 자꾸 실천해요? 예, 우리 어머니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우리 장모님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 계속 김장을 해야 해.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가을이면 김장을 해야 해. 그죠? 예, 사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사랑을 실천해.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의 실천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실천인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절도 동일한 뜻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말씀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다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걸 다 지었어요.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죠. 그 다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근데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4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힘, 에너지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빛의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빛의 두 가지 기능. 이게 뭐가 있냐면요. 빛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빛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어둠 때문에 안 보이는 거를 드러나게 해주죠. 그렇죠? 네, 실제로 있는데 어둠 때문에 안 보이던 거를 빛이 비추면은 드러나서 보이게 해주는 게 빛이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빛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게 있다. 뭐가 보이게 돼요? 예, 죄도 보이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전에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은 죄도 보이게 되지만 그 전에 보이게 되는 게 뭐가 보이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라는 게 보이죠.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가려서 그걸 못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그래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우주가 귀해? 내가 귀해? 내가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두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두 번째로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는 게 보여요. 그럼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위대한 계획이 있다.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나는 우주보다 귀하고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이 있다.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죄예요. 그 네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 네 가지가 쫙 보여요. 하나님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나는 우주보다 귀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과정에 보면요. 조명, 정화, 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쫙 조명이 네 가지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차 정화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교만해 있어가지고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한번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너무 한번 쿵 쳐가지고 정화가 먼저 일어나고 정신을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조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가치를 느끼고
내 인생의 위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죄들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정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이것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 여기 앞에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31절에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믿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거는 관념적 신앙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관념적,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르다가 종말에는 살아날 걸 믿는데 지금 살아날 거는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데 오늘은 안 믿어.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내 제자로 살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스테이, 내 말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의 말에 머무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팽이가 서 있으려면 계속 도는 것처럼 이거는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거예요. 내 안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느껴지고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제자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아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기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도 뭐예요? 진리라는 것도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고 내게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나에게 소중한 진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가 뭐예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진리. 변하지 않는 가장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내게 지금 느껴지면서 감동적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케 한다는 것 또한 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자유해진다는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족쇄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엘유세로스라는 이 말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족쇄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말씀은 빛이고 불이에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족쇄를 부수는 능력과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족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족쇄를 부수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나를 묶는 나의 한계, 나를 억압하는 나의 한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느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극복하게 하신다. 그걸 나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 내가 지금까지 능력의 한계를 느꼈지만 오늘 지금 느끼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오늘 경험되는 이거에 의해서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거를 깨뜨려버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 이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주 경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매주 경험해요. 성경을 나눌 때 다른 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다른 분들 경험할 때 저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성경 공부가 좋아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제가 말씀을 혼자 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한테도 더 깊이 있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경험하는, 그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유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자유를 경험해요. 전에는 제가 묶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제가 묶여 있는 거를 발견해요. 내가 왜 이런 걸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거를 걱정하고 있었지? 근데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에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필요 없는 거를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게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욕심 가운데 내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욕심인데, 습관 가운데 자유해져요.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습관이 나를 묶어버려요. 이 습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평생 길들여왔던 이 습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다 보면요,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생각한 것이 언어로 나오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느끼다 보면요,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그거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를 드러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그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고 하죠. 카타람바노. 이 카타람바노의 뜻은 극복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라는 걸로는 이제 부족해요. 저항하지 못하다, 극복하지 못하다, 이게 더 맞습니다. 맞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빛을 극복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둠에 막 비쳤는데 어둠이 오지 마 하고 막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 의미예요. 어둠은 빛을 저항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은 빛을 극복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어요. 어둠을 제거해야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죄악을 다 제거한 다음에
교회 나올래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빛 가운데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그냥 무조건 나오면 돼요. 염치 필요 없어요. 이유 필요 없고 변명 필요 없고 핑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이 오픈하면 돼요. 그냥 열고 나오면은 빛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셨던 분은 계속 나와야 돼요. 팽이가 서 있으려면 계속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 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옛날에 만났다고요? 소용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돌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나아가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빛 되신 주님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